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의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며 순종하며 사는 2024년 그리고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살펴보았던 성막 건설에 대한 말씀이 마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막 건설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긴 하였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성막 건설에 대해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출애굽기 하면은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 출애굽기에서 구원에 대한 역사는 1장부터 15장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출애굽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향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성막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단순하게 그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불쌍해서 도와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해 주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고 성막을 건설할 때도 지켜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32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성막은 사람의 기술로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술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탁월한 기술보다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그 모습, 그 방법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막이 건설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성막 건설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순종에 대한 말씀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이들은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가장 강력하고 이 세상의 화려한 궁궐이 부럽지 않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큰 그림으로 보면서 구원과 그 구원의 목적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기의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를 위해 구원해 주셨고 이를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중요한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43절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창조가 끝나고 나서 하신 말씀과 오늘 성막 건설을 마치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 유사성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창조와 성막이 서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심지어 강조합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가 단순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한 세상에 질서와 목적이 생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와 목적을 창조한 것입니다. 성막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고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질서와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의 절정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작하고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성막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성막 건설을 통해 죄로 무너진 이 세상의 질서와 목적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부터 다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소가 성막이기에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에 대해 길고 자세하게 그리고 반복까지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은 그 성막의 실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이를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씀에서 거하신다는 단어는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거하심은 오늘 말씀 성막의 실체이고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그 새 창조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이라는 건축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 죄로 무너진 세상의 질서와 목적을 다시 찾아갈 수 있고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막 건축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왜 축복하였을까요? 너무 귀한 일들에 동참했기 때문에 축복했을까요? 아니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성막 건설에 공을 세웠기에 그 공을 취하하기 위하여 축복했을까요? 창세기의 창조와 함께 생각해 본다면 모세의 축복은 안식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완성된 그날은 복된 날입니다. 이처럼 성막 건설이 완성된 날도 안식할 수 있는 복된 날이라는 것을 모세는 축복함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끝나고 안식일이 펼쳐졌듯이 성막을 통해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식은 성막 안에서 성막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에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빈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막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안식이 필요할 때 창조와 성막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막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동행, 두 번째는 창조, 세 번째는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창세기의 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무너진 창조의 질서와 목적이 성막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막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와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동행의 중요성을 알고 창조의 목적과 성막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더욱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지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멀리하고, 우리가 무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질서와 목적 속에 살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